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영화를 보는데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여러 사람이 떠올랐죠. 극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저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극한 직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극한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교사를 하면 교사의 권위라도 있고, 지금 많이 교사가 권위가 많이 땅에 떨어졌지만 뭐 시험이다 수능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 매달리고 아이들 그러는데, 교회에서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대학 입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듣고자 하지 않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침에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돼서 주일학교를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냥 대학생서부터 대학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은 대학생만 전도하고, 제가 용인에 이제 명지대학교 출신인데 명지대학교만 있는 것이 이제 양이 안 차서, 그 당시는 이제 88년도였는데 옆에 있는 유도대학교 가서 이제 CC를 만들려고 전도하고 강남대학교 외국어대학까지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면서 대학생이 전부인 줄 알고 중국 가서 대학생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 사역을 이제 평생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의 대학교가 어렵다고 그래서 들어와서 한국 대학생들을 어떻게 부흥하지?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문제는 저를 후원해 줬던 교회에 제가 출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평상시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학생을 전도하고 다니고 설교하고 다녀서 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제 슬로건은 주일은 쉽니다였어요. 근데 이제 주일에 쉬고 있는데 10월 달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10월입니다. 부르시더니 목사가 돼서 주일날 쉬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쉬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이 사역을 해라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려고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고등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고 아주 조그만 교회는 아니고 좀 애매했는데, 중등부하고 고등부를 그에 이제 야심차게 나눠서 청소년부를 부흥하자 그래서 이제 원래 청소년부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중등부를 맡고 고등부 전도사님을 새로 초청했는데, 이 전도사님이랑 고등부 학생들이랑 안 맞은 겁니다.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니까 막 싸움이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9월 말에 담임 목사한테 문자를 드렸답니다. 이번 달부터 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사역자를 갑자기 10월 달에 구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주일날 나서 그냥 앉아 놀고 있는 제 목사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다 놓고 고등부를 3개월만 좀 담당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대학교 와서 예수 믿어 청소년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 생활을 14년 하다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제가 청소년 어떻게 하겠습니까? 3개월인데 그걸 못해!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서, 야 아들아, 고등부 아빠가 맡기로 했는데 그걸 왜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 교회에서 평생 10년 동안 후원해준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아침에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날 아침 우리 아들이랑 같이 고등부실을 찾아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 고등부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를 해놓는데, 거기를 청소를 좀 해갖고 한쪽 구석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뭐 저쪽 보니까 스피커 깨진 거, 드럼 깨진 거 창고예요. 이제 신발 벗고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그래도 15명이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표정 보면 알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귀를 잡아당겨서 앉혀놓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찬양은 누가 인도했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3분 계신데. 그럼 제가 이제 찬송가 한 장 불러서 혼자 하는데 혼자만 부르죠. 아무도 안 부르죠. 그래서 부르면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욕감 처음 봐서 이렇게 안 쳐다보지? 그래서 야! 그랬더니 쓱 쳐다보고 다시 숙입니다. 핸드폰이 없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땀이 나죠. 10분 정도 하다가 더 이상 설교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설교를 멈추고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은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떠들던 애들이 갑자기 무릎을 싹 긁더니 머리를 숙여요. 이 교회는 축도는 너무 받도록 가르쳐 놓은 거죠. 그래서 예배가 전체 합쳐서 찬양 인도 시간까지 15분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애들한테 지기가 싫으니까 축도를 한 10분 넘게 하면서 거기다 설교를 마무리 담아서 했습니다. 저도 이제 웬만하게 그렇게 막 밀리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이제 신발을 신으려고 이제 바깥에 갖고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3개월이나 애들 친해져야 되니까. 근데 거기 이제 IQ 160 넘는 애가 있어요. 등치가 이런 데다가
어른 눈치 전혀 보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뒤돌아 앉아서 떠드는 아이요. 걔한테 친해져야 돼서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툭 치고 나가는 겁니다. 넌 뭐 해봤자 몇 개월 있다 갈래, 이렇게 눈빛으로 보는 거죠. 뭐 그때 제가 이제 양복 입었는데 여기가 막 펄떡펄떡 뛰는 겁니다. 내 자식 같은 막 두들겨 패겠는데, 그래서 극한 직업이죠. 웃으면서 다음 주에 보자. 그래서 집에 내려갔는데 다음 주 설교가 벌떡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아들아 좀 힌트 좀 줘 그랬더니 이런 거 맞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야 3개월 해야 되지 않냐, 좀 해야 돼. 그랬더니 요즘 유행하는 노래도 들으시고 좀 이렇게 뭘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텔레비전도 없어갖고 그럼 요즘 유행하는 노래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찾아갖고, 그 당시가 이제 2008년도입니다. 그래서 딱 켜서 했는데, 전 걸그룹이나 이제 남자애들 나와서 막 댄스 하나 이런 데 나올 줄 알았는데 여자 한 명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치마를 입으셨는데 의자를 놓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노래가 다 있죠. 노래 제목도 미쳤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뜨거워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혼자만 보겠어요. 이렇게 이제 가만 앉아 계시지 않고 또 다리를 번쩍 들고 왔다 갔다 하시네. 그래서 이제 혼자만 보겠는데 아들이랑 보니까 좀 민망해요. 야 아들아 이런 걸 봐야 되냐 그랬더니 뭐 이 정도 갖고 그래서 믿음으로 보세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걸 다 이제 봤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MP3에다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를 다 담아줘서 이제 들어보시면서 애들 설교나 이런 것들 할 때 좀 접목 좀 하라고 아들이 힘들어줘서, 그래 요번 주는 한 노래만 파자. 그래서 미쳤어란 노래를 하루에 20번도 넘게 들었어요. 근데 많이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나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양을 사랑하는 예수님한테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왜 그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쳤어의 원조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미쳤어의 원조 예수님에서 그번 주 설교를 제가 뭐를 했을까요? 제목을 미쳤어라고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한 명이라도 쳐다봐주면 너무 고맙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래서 찬성과 저 혼자 하고서 애들 15명, 똑같이 숫자도 안 변해요. 그 부모님 데리고 온 애가 15명이니까 이번 주 설교는 여러분이 재밌게 들을 만한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이 미쳤습니다.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이거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나가서 이렇게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으면 땀 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옆에 있는 의자를 갖다 놓고 거꾸로 앉아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임경변은 미쳤어 나를 떠떠떠나 버버버버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한 여자애가 그 고등학교 2학년쯤 된 여자애가 쳐다보더니 킥킥하고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거기서 눈물샘이 터지면서 걔 하나만 보고 50분 동안 복음을 설교했어요. 설교가 끝났는데 그 IQ 제일 큰 애 있죠, 등치가. 와, 참 그 진짜 청소년 이야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설교는 뭐냐면 아브라카타브라. 그 다음 주 설교는 10점 만점에 10점. 그 다음 주 설교는 내 소원을 말해봐. 이런 걸로 이제 떼어갖고 3개월 동안 어쨌든 뭐 이렇게 기도 그러면 내 소원을 말해봐 해갖고 이제 아무튼 별걸 갖고 이제 복음이랑 엮어갖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억지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알려줬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그 당시에 너무 야동을 많이 봐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교육을 특별히 이렇게 해줬어요. 성교육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뭐 그 당시에 뭐 너희들 야동 볼 수 있지. 목사님 나이 때는 옛날 때 빨간 책이라고 해서 고등학교에 만화책만 들어오면 전교생이 보고 그랬었는데 너희들이랑 문화랑 나랑 다를 거라고 생각해. 근데 성에 대해서 배워보자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고맙습니다. 다 알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알아?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아이들이 컨텐츠에 맞는 성교육하는 걸 좀 개발을 해갖고 설교를 이제 한 번을 딱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45분에 못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와 집금해 주세요 그러는데 설교를 그렇게 들으려는 거 처음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애들이 학교에서 일진 애들 데리고 오고 막 이래갖고 막 무서웠어요. 애들이 뭐 이렇게 야동 보면 안 된다고 하면 때릴 것 같은 애들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호르몬 변해갖고 얘기를 잘 했는데 애들이 그 다음부터 막 호르몬 얘기해가면서 너무 재밌어 해갖고 야 성탄절에 안 믿는 애들 초청해볼까 그래갖고 이제 피자 사줘갖고 찬양팀이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서
내가 피자 사줄 테니까 나와라 했더니 스쿨 피자 가격은 싼 건 안 먹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미스터 피자 쏘기라고 해갖고 그 당시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애들 피자 싸주고,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서 노래방을 갔더니 애들이 노래방 가도 돼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85점, 70점 이렇게 나와서 제일 높은 점수에는 너 다음 주 찬양해 너, 그다음에 너 다음 주 찬양해 너 이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와서 한 곡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려고 할 거 없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애들이랑 이렇게 뒹굴었는데 성탄절 파티한다고 친구를 초청했는데 그날 쉬어보니까 97명이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계속 이제 나오면서 12월 말이 됐는데 90명 단위 애들이 앉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갖고 목사님 지난 3개월이 3년을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얘들 이렇게 불러다 놓고 어딜 그만두려고 그래. 그래서 7년을 더 했습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 나올 때까지 시간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요. 지금 저보고 다시 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청소년부가 부흥됐더라, 그거 똑같이 가다 한다고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해도 그건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보냈던 그 마음이 애들한테 좀 전달되지 않나 싶고요. 3개월 정도는 문화를 좀 따라잡아서 애들이랑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이들이랑 친한 다음부터는 정말 성경 66권을 강의하는 설교를 애들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관계성과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을 이해하려는 그 마음을 봐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청바지를 입고 애들처럼 입고 다니고 애들 용어를 쓴다고 해서 애들이 이 목사님이 참 우리랑 똑같은 레벨이야 그렇게 안 봅니다. 다 속으로 얘기하죠. 애쓴다 이렇게 보죠. 근데 애쓰는 노력 때문에 아이들이 좀 복음을 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는 여러분들이 극한 직업인 것은 이제 세대 차이죠. 저는 세대 차이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세대 차이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지금도 하고 있고 선교사로 14년을 선교사에 있다 오다 보니까 제가 50살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CC 간사를 그만두고 재산을 털어봤더니 전세금 속에 들은 1,500만 원이 전 재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서 아이들한테 뭐 물려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마음은 그런 거 있었습니다. 아이들이랑 평생 대화를 나누면서 세대 차이가 없는 아빠, 이거는 뭐 내가 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오늘 가족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다가 아이들이랑 싸움이 붙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컸는데 어렸을 때는 나도 아빠처럼 일찍 결혼해서 애 둘 낳고 막 이렇게 살 거야 이러더니 직장을 갔는데 결혼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남자친구애랑 그래도 잘 믿는 애인데 결혼한 지 이제 사귄 지 8년인데도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인내심 갖고 참고 있다가 이제 결혼해야지, 내가 이런 얘기 잔소리 아빠가 안 하지 않냐. 근데 야, 결혼 8주년 사진 찍는 건 이해가도 데이트 8주년 사진 찍는 건 너희들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냐면 아빠가 결혼할 때 돈 대주실 거예요? 내 친구들 다 일찍 결혼한 사람들 결국 부모님 재력 갖고 결혼하지, 이게 우리처럼 학자금 대출 다 받아갖고 학자금 대출 받아가면서 직장 생활 해갖고 자기가 돈 벌어서 어떻게 20대 결혼해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아직도 나이가 있는 꼰대이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 쓰는 돈만 모아도 전세금 나오겠다. 8년 동안 데이트 비용 모아봐라 전세금 나오지. 이러다가 이제 약간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날. 그래서 애들은 이제 독립해서 사니까 나간 아이한테 화해도 요청할 거면 해갖고 큰딸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내면서 큰딸이 이름이 하영인데, 하영아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빠는 뭘 재산을 물려주거나 뭘 해줄 수 있는 아빠는 아니더라도 평생 너희들이랑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아빠를 지향한 게 아빠 생각이었어. 저는 지금도 뭐 청년들보다 애플페이니 뭐 이거 훨씬 더 빨리 쓰고 이제 맥북 써가면서 빠르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아이들이 볼 때는 꼰대겠죠.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아빠를 지향했어. 그런데 어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아빠가 세대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동안 아빠 노력한 걸 받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보냈어요 카톡으로.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뭐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빠는 같은 또래 아빠들보다 가장 우리를 이해해주고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 아빠예요 이걸 기대했어요. 근데 금방 10초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물론 제 한계일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나는 아이들이가 세대 차이가 나는
이게 선생님들 이거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가상한 노력을 봐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뒤에 나가나요 혹시? 저희 말씀이 좀 나가야 되는데 제가 PPT를 준비해서요. 오늘 제목이 로마서 1장 15절서 16절까지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거 좀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사인데요. 왜 이런 제목을 설정하게 되냐면요, 청소년들이거나 우리 자녀들 또래 된 아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사.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서 이제 세대가 달라졌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20년, 30년 뒤에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뭐 챗 GPT가 나오고 이런 거는 아주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AI가 만들어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찍은 사진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서는 이럴 때 우리가 증거물을 갖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쓰지 못할 겁니다. 왜 컴퓨터가 만들어도 없는 사진을 만들어도 우리가 찍은 사진이랑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그럼 법률계도 달라지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송두리째로 달라지고 이제 가상현실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사회에 들어갈 때 그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랑 세대 차는 것보다 우리의 지금 청소년 되는 아이들이 결혼해서 낳는 자녀들과는 대화가 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위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는 시대에 어쩌면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저는 이제 좀 더 온전한 복음이라고 좀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또 복음을 전하길 원하노라라고 이제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닌 지 반년만 되어도 복음이 뭔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 6개월만 교회 다녀서 복음이 뭐야?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이렇게라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걸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은 성경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해왔어요. 이건 제가 언제 제가 말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제가 명지대학교 여기 졸업인데 명지대학교에서는 졸업할 때 4년 동안의 신앙의 본이 된 사람한테 상을 줍니다. 제가 어머님이 스님이신데 그걸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게 4년 동안 명지대학교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도하고 다녔으면 그 상을 줬겠어요. 근데 상품이 뭐였냐면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받아오니까 4년 동안 제 과에 있는 애들이 맨날 성경책을 읽었던 저한테 야, 넌 4년 내내 성경책을 읽었는데 선물을 또 성경책을 받냐? 그러면서 졸업식장에 서 있는 저한테 도대체 그 두 권 책은 뭐라고 써있게 이렇게 맨날 읽냐고 묻는 거죠. 이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잖아요. 그래서 잠깐 생각해서 얘기했던 게 이 얘기였어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거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야. 아주 요약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리고 그렇다고 애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 믿은 건 아니지만 성경을 나름대로 정리해줬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요 얘기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 그럼 바로 이거를 얘기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던 그 복음은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초신자들만 있나? 아니면 불신자들이 많은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로마서 1장에 시작했을까? 이런 질문을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사도가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역사적 고증을 보고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이 다르지만 가장 강력한 설은 뭐냐면 오순절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15군데, 근동지방에 15군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내러 왔다가 거기서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서 그럼 우리가 어떡하지?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거기 앉아있다가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 원래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교회인데 그중에 로마, 아무도 선교로 가지 않았던 그 로마 지역 가서 교회가 스스로 탄생한 지역이라고 다들 학자들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 교회는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였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교회의 영적 수준은 어땠을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제일교회 아니면 여러분 같은 모든 여러 교회가 용인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오늘 모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 담임 목사 수준일 수도 있지만 그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봅니다. 이 로마에서 로마교회를 다니다가 핍박에 의해서 로마에서 다 쫓겨났던 유대인들 중에 한 부부가, 유명한 부부가 있죠.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의 모델이 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로마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쫓겨나서 이제 장막을 치는 직업을 갖고 돌아다니다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소개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5번 쪽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인 아내 이름이 앞에 나온 것이 3번, 남편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이 2번입니다. 원래 유대인들도 굉장히 전통적이기 때문에 남자 이름을 앞에 쓰는데 여기는 브리스길라가 3번이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브리스길라라는 것은 애칭이고 본명은 브리스가죠.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귀족의 이름입니다. 아굴라는 일반 사람 이름이고, 그래서 상상을 해볼 때 귀족의 딸과 일반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고 교회의 영적인 역할도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신분 차이가 살짝 나를 수 있는 가정 가운데 결혼해서 너무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수준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이제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도시죠. 예전에 그 황제의 이름을 땄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지금도 가보면 60만 권 되는, 2000년 전에 60만 권이나 되는 도서를 전시했던 도서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가 워낙 독서광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헬라 문화로 만들자, 그래서 모든 책을 번역하고 하는 가운데 히브리어로 됐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면서 70년이라는 것을 거기에 배치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국 런던이나 아니면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가는 그런 도시였답니다. 거기에 출신인 아볼로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러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합니다. 성경만 잘하는 학자가 아니라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에서 언변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찍이부터 신학 공부했죠. 지금 얘기하면 우리의 아주 그 장자인 신학교에 가서 어린 시절부터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회개의 메시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오순절을 경험했던 사람인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들한테 면박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성경이 저자에 나오지 않았지만 식사를 초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그 학식 높은, 지금 얘기하면 전국에 다니는 부흥사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 더 있고 성령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일치월장을 하고 더 놀라운 사역자로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한번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부족한 게 많아서 한 장로님께서 식사를 초대해서 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식사 나누면서 제가 몰랐던 걸 눈을 열어주셔서 저 놀라운 사역자로 더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사역을 했던 로마 교회에서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냥 평신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평범한 집사 부부였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로마 교회는 굉장히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를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려다 지금까지 못 가봤는데요, 로마를 가고자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는 유럽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은 로망이 있죠. 영화의 배경도 나오니까 가보고 싶고, 또 하나는 세계 역사 문화의 중심지니까 어떻게 전 세계를 이렇게 문화를 인도했고 민주주의가 탄생했고 이런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길 가게 되면 성지순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성지순례냐면 로마 교회의 흔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이제 세계의 기행이라는 걸 보고 제 블로그를 많이 봤는데, 지하 7층이 되는 갑바도기아가 아닌 튀르키예에 있는 갑바도기아 아닌 로마에는 지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원래 무덤을 갖고 있었죠. 지하 7층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하 7층도 깊은 건데 아무 도구가 없던 그때 지하 7층을 무덤을 파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여 살았는데 거기가 20km입니다. 여러분, 20km면 자동차를 타고도 한참 가야 되는, 저는 가서
땅속의 지하 7층까지 살면서 핍박을 견디면서 결국 400년 동안 견뎌서 로마를 기독교 제국으로 바꿨던 로마 교회의 열심을 한번 흔적을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자, 브루스길라 아굴로만 봐도, 로마 교회의 역사를 봐도 과연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 어느 대학 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왔어 하는 그 복음의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둘 다 맞아요. 이건 내일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 둘 다 맞으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와 우리가 이 시대에 나가서 복음 전도할게 해갖고 사형이 들거나 이게 뭐 그 팔찌 이런 거 들고 와서 전도하는 거랑은 복음,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도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소한 의미에서 복음 증거의 개념이 바뀔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복음 우리는 설명을 하죠.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 지옥에 가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단 한 번에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음입니다. 저는 사형리라는 책자를 정말 제 중국말로도 홍콩말로도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수천 명이 전했습니다. 그 사형리 뒤에 보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서 예수님 믿으셨으면 이번 주서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저희 교회 이름이 거기서 나옵니다. 가까운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리를 전하면 그거는 이제 CCC 간사가 되려면요, 사형리를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암송을 해야 되는데 그 토시를 5개 틀리면 빠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외워갖고 누구에게나 옆구리 찔려면 영어로든 중국어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설명적인 복음을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우리가 만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다는 얘기예요. 옆구리 찔러서 설명하면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설명적인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때 증거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 영접한다는 뜻은 결혼이 결혼식이 결혼의 시작인 것처럼, 그리고 결혼의 일부인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지금부터 구원받았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구원을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식을 결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결혼식은 결혼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받아는 복음은 복음인데, 저는 이걸 뭐라고 명명하고 싶냐면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십자가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스님이셨으니까 여자친구 하나 꼬시러 대학 수련회 따라갔다가 거기 4일 동안 전혀 적응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기서 꽉 박히면서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십자가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애들한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관계를 맺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은 전생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한 지 이제 31년 됐습니다. 31년 동안 저랑 아내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식은 결혼식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의미는 내 삶이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에 내가 주인이었던 이들의 삶을 다시 살 수 없어. 제가 CCC 여름 수련회 가갖고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학교를 갈 때 예전처럼 똑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그 술 먹고 앉아 벤치에 뻗어서 자고서 그 다음날 아침 벤치에 일어나는 생활이, 그걸 왜 어떻게 내가 그걸 한 학기 동안 하고 살았지? 이게 뭐가 술 먹는 게 나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받아들여주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로 쭉 이어지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전에 언젠가 예수님을 만난 밤이 있었겠죠. 낮이 있었던지. 근데 지금도 구원에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의 예수님 영접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접하고 구원받고 죄 용서만의 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 죽게 했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현재 여기서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일상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함께 믿고 있으니 우리 함께 하나 되어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복음, 어쩌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가 들고 서야 될 복음은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우리 용어로 좀 만들어서 몇 문장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교사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제가 살아갈 이유와 저의 가치관을 바꾸었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솟아날 길을 보였습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감사를 할 수 있었고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그저 암송이 아니라 실제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죄를 떠납시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읍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염려하기를 그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 생수가 넘치는 교사 선교사로 살아냅시다. 이것이 로마서를 지금의 우리 교사 강습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복음을 바꾼다, 이렇게 말을 바꿔 전거한다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복음은 부끄러운 요소가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바울 당시 십자가 처형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거룩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 사이즈가 한 100명쯤 되는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우리 교회 청년 중에는 전자발찌를 찬 청년이 있습니다. 전자발찌요? 옛날 때 이렇게 성범죄에 관계된 친구가 있어서 전자발찌를 찼는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발찌를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인데도 교회 다녀도 되냐고 왔길래 그 친구를 유심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 지금 얘기하면 전자발찌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전자발찌를 차게 됐냐 했더니 동네 깡패형이랑 몰려다니다가 그 형들이 나쁜 짓 할 때 얘는 망보라고 해서 밖에 망보다가 잡혔어요. 근데 그런 강력한 성범죄는 100% 다 전자발찌를 차게 되죠. 그래서 6년 감옥 살고 나왔는데 전자발찌를 평생 차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전자발찌를 차는 사람이 있다면 쉬쉬하지 않을까요? 당시의 십자가는 그런 처형의 도구였기 때문에 아무리 오해가 있고 별걸 다 한다 할지라도 가족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못 되니까 부끄러웠겠죠. 부끄러운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십자가를 보면 부끄럽죠. 저도 여기 앉아서 강사님 자리입니다. 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인사해 주시고 참 이 자리에 오는 게 쉬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여기도 이제 앉아 계시지만 아까 인사를 나눴지만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서 강사로 있다는 거 어렵죠. 그냥 앞에서 엎드려서 잠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걸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항상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열심히 증거했는데 그쪽이 거절할 때 거절감 당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전 일본 단기 선교를 92년도 93년도 이렇게 갔었는데
마을에서 전도하다가 안 돼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이었는데 그 당시 너무 복음에 열심히 해서 식당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일본말 짧잖아요. 그리스도 신지마셔 뭐 연대구다사 이거 아주 간단한 말 갖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이제 식당에서 일어나더니 복음 전하고 저희 대학생을 따귀를 쫙 때리면서 일본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일본말을 하나도 못 알아도 무슨 얘기 하는 줄 알겠어요. 뭐 강국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나 이 짓거리 할 것이 일본까지 와서냐고 따귀를 떨어서 온 식당이 그 학생의 따귀 맞아서 빨간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자체가 이런 부끄러운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 준비하다가 평생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면 제가 복음을 직접 증거하는 거 부끄러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무 복음의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아까 그 고등부 학생들 같이 지금도 7월달 되면 청소년 집회 와달라고 저는 전화가 오면 얘기합니다. 청소년 집회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58인데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가서 아이들이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설교는요 제가 10,000명 앞에서도 해보고 물론 이제 뭐 영상을 통해 더 많이 했겠지만 실제로 아니 10,000명 앞에서 해보고 5명 앞에도 해봤습니다. 어떤 때가 설교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5명이 어렵습니다. 5명 진짜 5명 아무도 안 쳐다보면 5명 앞에서 설교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근데 그 앞에서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회에 와서 어떤 사장님 전화해서 우리 신회에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가보면은 사장님 눈치 보냐 그냥 앉아있는 거죠. 하품하고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고 학교 채플 같은 데 가보면 아무도 듣지 않겠다는 앞에서 복음 선포하는 그거 부끄럽습니다. 또 언제 부끄러울까? 출생과 자란 환경을 알고 있는 가족과 친족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저만 어려울까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셔서 제 이제 영상이 나갔는데 제 아내가 딱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는 친척들한테 보내기엔 이제 설교식이니까 보내기 그러지만 새롭게 하셔서는 영상을 한번 그 카톡에 한번 드려보면 어때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왜? 우리 외삼촌, 외숙모 우리 집이 얼마나 망나니 같은 집인지 알고 우리 아버지가 2집 살림한 거 알고 우리 집에 바보 누나 있었던 거 알고 내가 학교 다니면서 책 한 권 안 들고 다녔던 그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제가 목사 됐다고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그거를 보낸다는 자체가 제가 못 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기도 배우고 담대해 보라고. 그래서 그 진짜 그걸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2달 지나다가 아내가 강권해서 저랑 같은 사촌인데 걔한테만 보내서 혹시 보고서 도움이 된다면 엄마 아빠한테 좀 보내주라고 했더니 아이고 다 듣고 난 카톡이 왔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되셨네. 교회 안 다닙니다. 훌륭한 목사님 되셨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개천에서 용났네. 여러분 그거 아는 사람 친척들에게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은 동네 살고 우리 삶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돈과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이렇게 선교사로 갔는데 중국 사람한테 아파트를 빌려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평신도라서 후원을 받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준다는 교회가 없어서 되게 어렵게 가서 한국에 있는 전세금 1,500만 원 빼갖고 거기서 한 1년 타니까 전세금이 다 떨어졌죠. 근데 문제는 집 계약을 2년을 했는데 집세를 못 내게 생겨서 중국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갖고 계약 기간을 다 완료 못하고 이제 좀 방 좀 빼줄 수 있냐? 그럼 뭐 너가 부동산비 내라 막 이럴 텐데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좀 보더니 그렇게 어렵냐? 그럼 방 빼서 가시라고 아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중국 친구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관계도 이제 맺었겠다.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아주 웃으면서 쳐다보면서 너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냐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까짓 그 돈이 뭐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돈에 대한 실수를 맡기면서 집주인한테 돈에 대한 것을 부탁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 앞에 보면 굉장히 복음이 이렇게 아무리 복음 전하는 걸 딸딸딸 다 외우고 뭐 영어로 중국어를 다 한다 해도 말을 잘하고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이제 부끄러워질 수가 있죠. 그 어려움이 겪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어려움을 다 나눴는데 복음으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방송을 타게 되면요, 나쁜 게 뭐냐면요, 전화번호가 유출되잖아요. 전화가 와요, 모르는 번호로. 그럼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은 그 평생 어린 거 아시죠? 모르는 전화번호 받아야 됩니다. 받았어요. 혹시 이승재 목사님이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1시간 내내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얘기, 잘했던 얘기 쫙 하던, 보니까 제가 59분을 전화 받았길래, 아, 죄송하지만 제가 좀 바빠갖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런 전화를 여러 번 받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으시면.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이 어떤 그 사람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아,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해결책을 주고 싶은데, 진짜 다 눈물 나는 사연 속에 기껏 조그만 목소리로 기도해 드릴게요. 어떨 땐 복음이 굉장히 초라하고, 지역 결혼 못하고 있는 청년들 결혼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아기가 생기도록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속에 기도는 해드리는데 복음이 해결책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중국 땅에 살다가 한국에 와갖고 이제 한국 언어도 잘 안 되고 중국어도 안 되고 막 약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원이라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학원도 못 주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갔죠. 그러니까 취업 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걸 보는데, 아니, 복음을 평생 살았으면 삶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데 그게 안 될 때, 그러면 이제 복음만 갖고 복음만 된다고 막 외치고 싶은데 살짝 주눅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 번째 나온 포인트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능력이죠. 그죠? 여러분, 상담이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가 안 보이네요. 그림 한 장이 있었는데 빠졌는데요. 지금 미국 사람은 4사람 중에 1사람이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3사람 중에 1사람이 상담을 받는데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죠.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솔직히 간증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정신 치료를 받고 이제 3개월이 됐으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죄도 치료를 받고 있구나.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상담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시대는 이미 넘었다고 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가져온 자라온 환경 속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고, 제가 이제 50살이 되면서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아버지가 나타난 게 싫었습니다.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거울의 뒷모습 보면 뒷머리가 비기 시작한다든지, 우리 아버지가 50살 때 했던 모습이 제 모습에 계속 나타나기 싫은 거죠. 아니, 제가 예수님 믿고 다 변화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다 한 학기를 휴학하고 집단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유료 상담. 이게 말하는 정신과 치료였습니다. 제 아내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학장도 필요 없다고 그러지만 제가 자원해서 했습니다. 왜? 이 모습 있는 그대로 거울 벗어 나타나는 내 얼굴 속에 나타나는 아버지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변화되지 않은 삶 때문에. 그래서 한 학기를 휴학하고 그 필리핀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이 있는 사람들을 껴갖고 치료를 받는 걸 했습니다. 상담이 얼마나 도움이 되냐면요, 내가 왜 이런 행동과 이런 사고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저는요, 상담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심리학 쪽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프로이드를 공부하고 이제 그런 걸 공부해야지 과정이잖아요. 그 중에 프로이드를 공부하면서 정신병적 상담의 목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여러분, 상담소에 가면 그 상담사가 상담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저도 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병 치료해 주거나 아니면 조현병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가면 치료해 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왜? 심리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목표를 갖고 있냐면 극심한 불행에서 일반 불행으로 바꿔주는 것이 정신병리적 상담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한강에서 막 뛰어내려서 잡았어요. 왜 자살을 하려고 했더니, 저는 평생 남자들한테 거절만 나오고 한 번도 결혼 데이트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전 중국에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상담을 해주면은 자살을 하지 않을 정도로 되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불행을 느끼는 것까지 고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상담, 자살만 막아주는 것이 정신병적인 병리자의 상담 목표입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포인트, 아내랑 잘 대화 나누다 여기서 언성이 높아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누구를 보면 화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사람 대인관계 잘하다가 어떤 특정한 사람 보면 화가 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기가 꺾이면서 자신감이 확 사라지는 포인트가 있다고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지? 상담은 내가 왜 그런지를 알려줍니다. 상담이 능력이 있죠. 상담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상담은 저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심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대충 예를 들면 권위는 갖고 책임은 다 자기가 책임자인데 책임을 하지 않는 사람 보면 화가 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권위는 갖고 있었지만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가정을 먹여 살리지 않는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치를 갖고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화가 나는 게, 왜가 화가 나는지 아버지가 투영돼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을 보면 우선 어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처음에 참다가 화가 납니다. 내 자신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집안이나 깨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는 일반적으로 사랑 중독에 갑니다. 이 남자 품에 저 남자 품에 끝없는 남자를 찾아다녀요. 이 사람이 음란마귀가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아들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 중독으로 갑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일 중독 쪽이죠. 동시에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해도 안정되게 하지 않고 일부러 뭐 모험을 걸죠. 월급 받지 않는 목사로 장소 없이도 교회를 개척해보자, 뭐 이런 걸 도전해요.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인데 그걸 왜 하냐면 그런 강한 도전을 해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다 정신병적인 학적에서 나타난 거죠. 물론 그걸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상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고쳐주지 못합니다. 이거를 제가 무덤에 갈 때까지 아마 갖고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예전에 야, 너 상처 있지? 그거 갖고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전혀 상처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전혀 그런 가정에 살아보지 않은 것처럼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능하신 복음이에요. 전능자로부터 나오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주일학교 학생들에 들고 나갈 그 복음은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마지막 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심을 만민이 알게 될 때, 아, 그때 선생님은 나를 붙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 순간을 위하였던 것이었구나. 내가 수능을 보는 거나 취업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가르쳤던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삶과 혼을 닮아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인기 없는 직업, 그리고 3D 직종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격증도 없는 주일학교 교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너무 귀한 보배로운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 정말 소명감 있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영혼들이 참된 복음을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있는 올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